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배우게 될 때는 그런 이렇게 배움의 그런 장소, 그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모범으로 삼는 사례가 있고 반면 교사로 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반면 교사로 삼는 사례는 좀 적용하기가 쉬워요. 모범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외국 굉장히 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좀 막연한 거예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앞서서 그 학교를 뭐 진학했던 사람 아니면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시도를 했고 떨어진 사람의 사례를 알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그다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런 학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모범이 되나요? 반면교사가 되나요?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부터 아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 거 다 짜면 어떡해. 그래도 영어 공부는 좀 충분히 해놔야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극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자극도 내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렇게만 안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범적인 사례를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붙었어요. 근데 이미 그 자기가 원하는 그 학교에서 이미 열심히 공부하고 자금까지 받는 학생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그 학교를 입학했는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어도 막 원어민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었고 내신 성적도 막 늘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럼 그런 경우는 모범입니까? 반면교사입니까? 모범이에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인물, 어느 교회, 어느 이렇게 무리들을 통해서 모범으로 삼는 케이스, 반면교사로 삼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예요. 이미 제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 하면 일단은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아시아 7교회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서머나 교회에 앞서서 어떤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칭찬을 받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져 있어요. 하지만 서머나는 지금도 터키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개신교 진영은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카톨릭이라든가 뭐 콥트교라든가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또 이런 그런 이렇게 종파들이 거기 있어요. 그 터키는 이슬람권입니다. 여전히 그 무슬림들의 그 서슬퍼런 그런 이렇게 박해, 그 다음에 눈치 속에서 그들은 어쨌거나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아시아의 교회를 통틀어서 굉장히 규모가 컸고 나름 본이 될 만한 교회였고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 사실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어디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어지간한 모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근방에 있는 서머나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들의 사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하는 것도 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단은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궁핍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말엽에 그런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면 그냥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터키. 예.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결코 그렇게 수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우선은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당연히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는데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법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황제가 최고의 통치권자이자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인 뭐 도로교통법, 뭐 상법 뭐 이런 개념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됐어요. 그는 그냥 인간 중에서도 좀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의 말을 거역하면 그냥 그거는 죽는다라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은 다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꼭 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워낙에 좀 상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모든 곳에도 다 유대인들이 많이 이미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굳이 따지자면은 무슨 교를 믿는 거죠?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만 보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 눈길 줬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 동안에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 관리들과 기본적인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황제를 신이라고 여겨서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그 황제 앞에 제물을 드리면 돼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나름의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그래봤자 이방인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인데 그걸 또 황제라고 거기다 신이라고 너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두들겨 맞겠죠. 그들이 택한 방법은 재물은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굳이 입술로는 막 이렇게 황제가 주님입니다, 신입니다라고까지 안 해도 그에 준하는 돈을 계속 줄 테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걸로 하고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세력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신경 쓰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럼 돈만 많이 주면은 그냥 너네는 그냥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와는 다릅니다만 일단 초반에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초반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유대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 막 복잡한 거예요. 어차피 뭐 너무 조그만 사람들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팀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봐준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을 전하는데 생각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좀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 그 계기를 비롯해서 막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대화재 사건이에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그게 다 네로에 의해서 저질러진 방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느 지역만 불이 난 게 아니라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아마 네로도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산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뭐 지갑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삶의 터전이.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날까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를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네로가 그랬대. 아무리 황제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민심이 막 이렇게 들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로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황제니까 말만 하면은 다 껌뻑 죽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거 분위기 부하니까 이거 여차하면 이거 나를 폐위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때 네로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였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는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실제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한 말을 막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포인트를 끄집어낸 거예요. 요걸로 잡으면 되겠다. 야, 기독교인들이 뭐 무슨 막 불이 임했다며. 그거 걔네들이 불 낸 거 아닐까? 이렇게 슬쩍 흘리니까 가뜩이나 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팍 하고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안 좋아졌고 네로는 이제 구실을 잡은 거예요. 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좀 더불어 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렇게 숟가락을 얹어 놓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없애야 된다.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하나의 또 형식이죠. 근데 그게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는 데더라. 사람의 피를 마신 데더라. 식인이라고 하더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야만적인 시각이 거기다 또 덧입혀진 거예요. 이것들이 불을 내질 않나? 그 와중에 그렇게 몹쓸 짓을 하지 않나? 근데 또 소문이 들어오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냥 하나의 인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로마 사회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정말 몹쓸 방법에 사랑을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와전돼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상식하고 야만적이고 상당히 살인막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솔직히 그냥 그 교회 예배에 한 번만 참석하면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보통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신분을 철폐하고 철저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철저하게 계급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로마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용납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런 여론을 휩쓸어갈 수 있고 경제를 쥐고 있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어쩐지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만 박해가 막 임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분명히 주요한 이유가 되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막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얘네는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었던 거는 맞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자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신성 모독을 해서 기꺼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그런데 그런 자가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네는 우리랑 같은 유대교가 아니야 라고 계속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너네들이 돈만 주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얘기가 달라져. 왜죠? 유대교인들은 비록 하나님만을 믿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돈은 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또 주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돈도 안 내면서 이렇게 묻어서 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거기다 미운털이 빡 하고 꽂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서머나 교회에 편지 쓸 때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안다라고 얘기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 당시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알려면은 서머나라는 지역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서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어지간한 무역은 다 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서머나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서머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항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는 왜 이점이었냐 하면 여전히 약탈 전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항구가 좁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부로부터 침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지키는 입장에서도 그 좁은 입구만 어떻게든 막아놓으면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만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서머나 쪽을 많이 이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계획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모이면 거기서 터를 잡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동네가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서머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무역,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만든 도시예요. 상당히 편리한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잘 또 사용이 돼서 그곳은 또 지식이라든가 그런 뭐 문화라든가 의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전 분야가 인근의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일단 대단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난스러운 서머나 도시만의 그런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당시 그 일대를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그곳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서머나는 이미 그리스의 또 그렇게 식민지로 시작한 데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대한 신의가 있었어요. 아직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정복하고 하지 않을 때도 그런 굉장히 특이한 또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몰아내고 그 일대,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당연히 서머나에 대해서는 더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있었냐면 주전 195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5년경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로마 신과 로마 여신을 위한 커다란 신전들을 먼저 지은 곳이기도 해요. 그 나중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12개의 도시들이 막 경합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짓겠다 했는데 서머나가 그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따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또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거라고 했죠. 예, 황제인데 왜 신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는, 그 도시는 뭐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한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좋아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의 신전, 여러 신들에 대한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기독교와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찬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아시아에는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신전과 온갖 이교적인 문화로만 가득 찬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팔아제키기 시작합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이게 도저히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럼 저것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를 망하게 하면은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그리고 같은 동족이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궁핍 가운데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세요. 그들은 가난했는데 어떻게 부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화려한 문물 속에서 비록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배제된 상황에 있더라도 그들은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로마 입장에서는 좀 너무 거치는 사람들은 죽였어요. 예를 들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심되는 인물들은 일단 없애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회 저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다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를 버리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돈이에요. 세금을 막 때리는 겁니다. 너 황제 안 믿을 거야? 그래? 그럼 니네는 세금 뭐 10배로 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당시는 이렇게 기록된 법전이 아니어도 그냥 관리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식으로 빌립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그래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일 때 또 회개하고 예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신앙을, 그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겠죠. 일반적인 경제 활동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들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수탈당함으로 인해서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 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딱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잘 되고 있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제로 목숨을 잃는 그 박해 현장 속에서도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 속에서도 그들은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굳이 저렇게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아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피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너희에게 닥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이 닥친다 안 닥친다? 닥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살고자 하면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거는 좀 다행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좀 그래야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좀 속이 후련한데 왜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야 되죠? 하나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다가 더 튕겨나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그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수가 여기 막 모여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까지 관으로 연결한다고 쳐보겠습니다. 마침 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파이프가 하나하나 연결하는데 깨끗한 관을 연결하다가 유독 중간에 어느 하나만 더럽다고 쳐볼게요. 오염되어 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위험한 균들이 잔뜩 묻어있는 관이 중간에 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깨끗한 관이 있어도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물은 오염된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는 생수였지만 최종적으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개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마저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염된 것은 깨끗이 닦아야 돼요. 도저히 해도 안 되면 그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닦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대신 그 닦는 분의 손길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 본래 모습인데 왜 나를 닦으세요? 나는 그동안 이 자체로 잘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다른 관들처럼 꼭 깨끗해야만 하죠? 더러워도 나도 하나님의 작품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든 공격을 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도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비록 그 안에서 때로는 외부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게 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궁핍을 준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 어떻게 이 편지는 누가 보내시는 거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굳이 그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냥 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면 되는데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무리 서머나가 위대한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충만한 도시라 하더라도 이것이 있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이것이 언젠가 무너지고 나서도 전혀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지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이렇게 뭐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마라톤 뭐 시합을 하거나 무슨 뭐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나면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죠. 예, 그거예요. 1등만이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뭔가 천국감은 있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 생명이라는 면류관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완전하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환난과 그 가난과 그 비방과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냥 그 길 향해서 가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쪽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쪽 길을 통해서 한번 끝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안 보이면 굳이 우리는 거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지하철역, 제가 이제 교회를 갈 때 그 교회 근처에 지하철역에 내려서 출구 쪽 나오면 바로 뭐가 있었냐 하면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그 여하튼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져 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청소년 출입을 금합니다 막 써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이제 제가 이제 아침 일찍 간단 말이에요. 보통 한 6시 반쯤에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름에는 아직 해가 밝은데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 길은 옆으로는 찻길이라서 차들이 이렇게 다닙니다만 그 시간대는 거의 인도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번. 그러니까 늘 저 혼자 그 한 200~300m 되는 구간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꺾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옆쪽에 움푹 파져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개념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늘 보면 너구리굴처럼 연기가 밖으로 막 나옵니다. 그쪽을 지나가면 그 연기만 보이다가 갑자기 왜 아주머니들이 두두두둑 튀어나와요. 그리고 막 경쟁하듯이 저한테 친근하게 말을 겁니다. 쉬었다 가라고. 저는 이제부터 일을 하러 사역을 하러 가야 돼. 쉬라는 거예요. 전 집에도 쉬었다 왔는데 뭘 또 쉬어요. 자꾸 쉬었다 가요. 또 어쨌거나 제가 또 피곤해 보였는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제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막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아유 막 그냥 좀 쉬었다 가. 막 심지어 막 팔짱에 막 어쨌든 막 담배를 낀 손으로 막 껴갖고 막 여기 막 재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막 개의치 않아요. 막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뭐 굳이 상대할 필요 없죠. 그냥 양해를 구하고 그냥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짧게 전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만 보면은 알아서도 다시 너구리굴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머나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계산하면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전히 뭐 북한의 지하교회라든가 그런 뭐 이슬람 문화권 아니면 뭐 아마존 어디 뭐 원주민들 사이에서 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실제 물리적인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박해는 흔치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이 다 안 믿어서 뭐 명절이나 제사 때 되면 좀 뭐 충돌이 있고 뭐 이 정도는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막 목숨이 위험할 정도인 경우는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을 뿐이에요. 미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박해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박해가 되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죽여보고 뺏어보고 눌러봤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미혹을 하는 거야. 살살살살 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잘 먹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제도가 생각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수월하게 신앙생활한다. 거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나눠질 때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니 이 세상에서 좀 계속 깨지더라도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뭐 무조건 나는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밭이 내 밭일 때만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아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가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거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좋죠. 몸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만큼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모습,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떠한 불이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문화 교회가 포에마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그리고 포에마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많은 교회, 또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안식처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